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며 부르심과 사명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조명케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몇몇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살해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상황 그리고 장소 또 그 사람들을 고려할 때 의미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총독들이 그들을 제사 드리던 자를 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참 희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벌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꼭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히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들의 불행을 그토록 잔인하게 해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살해를 당하였어도 과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하여서 2절 이하에서 답변을 주십니다. 빌라도가 죽여버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봉변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의 말대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너희들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절 이하에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어버린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주도해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자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헌금을 모아놓은 그 재정, 이것을 강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주도하고 있었던 그 공사, 그리고 심지어 그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던 인부들까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하던 중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는 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천벌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빌라도가 빼들어갔고, 그리고 그 돈을 인부들이 받았다라는 바로 이러한 데서 유대인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재난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소개한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재난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죄에 대한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들 주변의 재난과 사건에서 무언가의 이유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죄악, 또 그들의 연약, 그들의 또 부정한 것, 이것 가운데서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여기에서 더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 자신의 모습도 좀 보아라라고 예수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기반으로 하여서 몇몇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이고 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페루심,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려는 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세속과는 좀 분리된 삶을 추구하였던 바로 이런 자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들 바리새인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참 부단히도 예를 많이 썼던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들을 욕하며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심한 욕도 한번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까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왜 이런 미운 틀이 박혔는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사납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을 우월하게 여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실제적인 삶은 자기들의 교훈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과 자기들의 삶은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죠. 아예 반대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과부를 도우는 구제를 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보지 않는 자기들의 삶에서는 그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돈벌이 되는 것은 마치 불가사리처럼 마구 긁어 모아 먹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르침이나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아우 저분들 굉장히 훌륭해 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있는, 스스로 있는, 혼자 있는 그런 삶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외식투성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지만 그 속은 뼈다귀가 있는 무덤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심판하고 정죄하였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들 역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려 합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이 토대가 쓰여졌는 거죠. 우리들의 이 선배님들의 피땀 어린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반이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상당히 비대해지고 돈은 많이 법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주의에 의하여서 때로는 이용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허다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버렸고 이들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여야 했고 가진 자들은 갑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사회 풍토가 여러분 20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과거의 우리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1970년대 청계천 봉제 공장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서 일하였던 노동자 중에 80% 이상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12살에서 16살이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들이었다는 거죠. 12살이라고 하면은 국민학교 졸업을 했겠습니까? 졸업하기가 좀 어렵죠.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은
여자아이들은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대기 위하여서 또는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하여서 또는 그 집에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좀 들기 위하여서 국민학교 채 졸업하지 못하고 청계천으로 또 다른 곳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보내졌던 것이죠. 이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16시간씩 일하면서 햇볕조차 제대로 쬐지 못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누렇게 뜬 얼굴로 뭐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개시 아무개시 부르지 않고 어이 1번 시다, 어이 7번 미싱 뭐 이렇게 불려졌던 그런 시대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면서 그래도 일만 시켜준다면은 어떤 가혹한 어떤 인격적 모독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감내하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기업주나 강자들의 몫이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인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청계천 70년대 전태일이라는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불사지르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런 외침과 함께 불꽃이 되어서 산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선 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런 경제 구조와 체제를 약자를 위한 구조로 그런 체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약자의 이 노동을 착취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였던 정치인들 매섭게 정죄하거나 심지어 무자비한 심판까지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가진 자들이 기회를 독식하는 것,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부정한 소득과 부의 축적을 죄악으로 간주하면서 정죄하였던 자들, 이들이 소위 말하는 진보요, 좌익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시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큰바위 얼굴 구세주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하구나. 우리들 같이 돈이 없고 그리고 가방끈 짧고 백 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구나.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와 약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대우받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저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그리고 참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여전히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하루의 대부분을 틀을 밟으며 미싱을 밟으며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의 좌익과 진보 진영 사람들은 약자들의 존경을 바탕으로 무언가 자기들은 특별하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전매 특허로 여겼던 것이죠.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면서 자기들에게는 아예 그런 DNA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맞아. 저들은 깨끗해. 도덕적으로 아주 고결한 그러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좀 받기도 했죠. 진보의 가치 중에 하나는 도덕적 우월이고 그리고 어떤 힘 있는 여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앞에서 솔직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진보의 대표요 또 상징 가운데 한 사람인 조국이라는 한 사람, 청문회를 두고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그 이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국, 자신이 배우고 받아들인 관념에 따라서 머리에 붉은 띠를 띄우고 오른팔 들고 노동가를 열심히 불러대었습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도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면의 자기의 삶은 자본주의의 정점으로 올라가려는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고 이제는 그 삶의 궤적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한 사람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진보 진영의 전체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의문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 주장을 하고 있는, 여기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넘버원의 의도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왜 이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은 외식의 삶을, 왜 이렇게 외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인가? 입만 열면 청계천 전태일 열사를 운운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마치 개돼지 취급을 하고 학교와 교육의 평준화를 외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자사고, 국제고등학교 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공정한 사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라, 이것을 외치는 그들의 삶이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그들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구절절이 좋고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좀 우리 국민들, 적지 않은 그런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가사리처럼 돈 되는 것이라면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고 밝혀지고 있는 내용, 거기에 따르면 기가 막힌 재테크 전문가로 드러나고 자기 자녀들은 외국어 고등학교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이러한 것,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 곁다리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글자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따름이고 그 결과 그들은 신학의 사람, 이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실천이 아니었고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론을 마치 칼처럼 휘둘러 대었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 삶, 고민, 그러한 것은 자기들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오직 잘잘못에 대한 기준과 벌칙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이론가들이었습니다. 관념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 좌익들, 특히 권력 주변에 있는 자들, 이들의 출신은 캠퍼스 출신이지 노동 현장 출신 사람들 극히 드뭅니다. 그들의 가치는 책에서 익힌 가치고 이론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노동자의 현실, 약자의 현실에 대하여서 때로는 동조하고 가슴 아파했지 결코 자기들의 현실로 가슴 아파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속에서 땀이나 피를 흘린 경험이 없는 자들이고 대학교 다니면서 막걸리 마시고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빙둘러 앉아서 빨간 책 들고 그들의 이론을 습득하였고 가치를 주입받았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조직한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이론은 약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 나누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결의를 다집니다. 그럴 때 노동자들은 그 마음을 마치 압살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처럼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보아야 되죠. 그 이후에 돌아가는 곳이 다 다른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이들로 인하여서 작은 소망의 불꽃을 가지고 또 미싱을 밟으러 그 침침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이들이 입으로 떠벌렸던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이 사람들은 더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며 sweet home, my sweet home, 나의 안락한 집,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스윗홈에서 제비새끼처럼 입 벌리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배경을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경을 만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을 어떻게 하면은 세금 좀 덜 내고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법은 어기지 않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편법으로 유산 정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인데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 실력 대신 무언가 돈으로, 배경으로 이것을 좀 채울 이 방법을 찾아내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금수저 그 입에 좀 물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혈안이 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조금 전에 외쳤던 노동자들과 함께 하였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론이라는 겁니다. 책으로 습득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을 떠나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회가 평등하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공장의 노동자 출신, 현장의 출신, 누구보다도 그 열악함을 알고 그 현장에서 뼈가 굵고 때로는 손가락이 잘리고 때로는 질병까지 얻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용만 당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청와대나 권력기관의 실행위원으로 힘있는 자리에서 정말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무엇인가 자기들의 경험, 정말 피땀 흘리고 그리고 손가락 잘리고 발 잘려가면서 겪었던 그 현실, 이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은 누가 가집니까? 캠퍼스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주사파 또는 다른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권력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그들이 독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 엄연한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노동자 출신의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은 저도 몇몇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정한 이제 노동자는 아니죠. 노회찬 씨, 그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죠. 그 졸업하고 뭐 그러다가 이 현실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노동 현장으로 자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돌아갈 곳도 없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현장에서 뼈가 굵은 그러한 사람이죠. 이러한 분들은요 결코 과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과격하지 않습니다. 과격할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그런데 과격한 자는 누가 과격한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과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론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집권층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론가들입니다. 이들은 캠퍼스에서 이론을 배웠고 그 이론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 이론 관념주의자들은 굉장히 과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왜 자꾸 거기만 치고 보수 자한당 새누리 저기에 대해서는 왜 입 다물고 계십니까? 입 다물어야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뭐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분기 탱천해가지고 머리 깎고 이 가다가다가 그 뭐 완전 조개사 절간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 깎고 눈에 도끼 품고 십몇칠 동안 그 바깥에서 금식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은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망한 분들한테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로 하십시다. 사실 오늘 내용은 지난주 전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임직도 받고 해서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할 그런 몇 가지 내용을 전하느라고 한 주간 좀 미뤘습니다. 미루는 가운데 설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저도 촌철살인이 있습니다. 많이 찍으려고 했는데 아마 다 내려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은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판해야 될 때가 아니고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적 판단은 이미 다 서 있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치유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책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엮여 서서 아니요. 저거는 상징적인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무엇인가 자기의 주장을 우리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본문을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제가 한번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국민적 판단은 지금 서초동에서도 하고 있죠. 광화문 여러분 그거 오래됐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금식한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그거?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왔는 것이고, 또 저기 서초동 거기도 나름대로의 무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울의 추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신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은 여러 가지 삶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나마 조금 그래도 순수하고 그나마 좀 우리가 바로미터 시금석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철없는 아이들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순수하다는 거죠. 그들의 순수한 다른 어떤 가치적 영향이 없이 그냥 그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대학생들이 이 사건 초반부부터 무엇인가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제가 재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아니죠. 내가 높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계십니다. 이럴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청년들, 그죠? 저 위에 준이도 있고 또 영우이도 있고 태재가 제일 젊다. 태재하고, 그죠? 가는 거죠. 지금입니다. 2019년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6일이죠. 10월 6일, 그죠?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여기 다 계세요. 그러면 저기 태재하고 내하고, 그죠? 가서 예수님 앞에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 이야기 반드시 나옵니다. 예수님, 지금요, 서초동에서, 지금요, 광화문에서요, 예수님, 지금요, 조국이 가요, 저거 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망대가 무너졌어요. 이것 가지고 그 당시에 시대적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지금 말입니다. 입으로는 늘 이런저런 정말 미사의 여구를 그렇게 늘어놓았는데 그 삶을 양파 까듯이 까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요즘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개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개혁을 하겠다 합니다. 소가 웃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국이를 보고 소가 웃는다고, 만약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집 모기가 웃으면서 지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치유책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흘러온 흐름을 보니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대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재난을 두고 말하였던 그 당시에 다수에게 너희 자신을 성찰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그리고 한 사람 이미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조국이라는, 그리고 이런저런 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비난하죠? 바리새인의 위선입니다. 지금 이 조국의 이중잣대입니다. 법적인 문제, 이거는 검찰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허탈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비난하고 분노하는
그 거울을 너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라.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 가운데 위선이 없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중잣대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런 추를 제시하고 미운 털 박힌 사람에게는 다른 추를 제시하였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재난은 벌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재난은 재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는 구국을 위한 결단이고 이명박의 한미 FTA는 매국으로, 나는 반미를 외치지만 내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군대는 카투사 가라고 그렇게 해서 영어학원 보내는 사람들. 노동자 착취하는 삼성은 망해야 되지만 내 자식 삼성에 취직하면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댓글을 적으면 국민의 목소리이고 남이 댓글을 올리면 알바생이 작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광화문은 내란이고 서초동은 국민의 열망이다. 미운 털 박힌 갈릴리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은 것이고 예루살렘 죽으면 바로 그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회개하여야 할 우리들의 심성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결론이 여러분 좀 더 이렇게 지난주는 굉장히 샤프하게 되었습니다. 확 찌르는 건데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까지 다물면 곤란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물으면 저도 그렇게 답할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 나누어진 이 두 동강이 난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할 때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생각할 때 내 모습도 오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어떤 분은 새 가족은 저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보면 하나님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저에게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도 가슴 아파하고 참 괴로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의 바로 이 이중잣대와 우리들의 위선을 우리 교회가, 이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그야말로 두 동강이 나 있는 이 나라의 비판과 정죄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당한 루트로 우리들의 의견을 표출하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시간은 많이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언제이든지, 그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울림이 있고, 이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이 한국을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에 참으로 우리들의 선배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고 치유와 해결책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치유와 해결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그러한 도구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